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전개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해주시고 때가 되어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낼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는, 그래서 애굽을 도전케 나가시는 그러한 이제 준비 작업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숨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짐에 모세를 이제 소명 부르시는 내용이 이제 3장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이러한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치밀하고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부르신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특징 중에 한 가지는 가능하면은 이제 빨리 우리 때에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영화를 누리고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악의 속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섭리를 살펴보면은 천지만물이 창조되기 전 미리 이 땅에서 일어날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다음 역사를 이제 때를 맞춰서 섭리해 나가시는데요. 모세를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어서 일꾼이 되어지고 되기 싫다 그래서 우리가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구약사라든지 신약사를 본다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꿈을 꿔본 적도 없어요. 단지 그냥 그때의 상황 자체가 태어나서 물가에 버려지는 그런 이제 환경을 타고 났기 때문에 물가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고, 또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이제 건짐을 받게 되어지고 400년 동안 종사를 하게 그 왕자로서 애굽에서 왕자 수업을 받게 되어지고요. 또 그 혈기 때문에 결국은 애굽인을 죽이는 데 있어서 도저히 이제 왕국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광야로 이제 도망치는 가운데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40년에 이제 때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호렙산에서 부르시는 장면이 방금 봉독해 드렸던 3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담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자기가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해야 되는, 출애굽시켜야 되는 이런 이제 지도자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게 되어지죠. 신약을 봐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빼지 않고 항상 이제 서두에서 인사말과 더불어서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자기 자신은 도리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였지만은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이게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사용을 받는 것도 우리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작정해 놓으셨고 그 작정의 때가 되어지기 때문에 불러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느 일꾼이든지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시지 아니하신다면은 세워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작정의 때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런 이제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지도자로 이제 그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의 내용인데요. 먼저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이제 부르시게 되어지죠.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약물을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사자가 임재하시는 그곳이 이제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인간의 그 더러운 부분인 이제 그것을 이제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9절까지 조상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동기를 설명하게 되어지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셨나? 또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우고는 이제 고생하는 것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이제 하신다.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제 이 고역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 그 고통이 이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내용으로 이제 2절 마지막 부분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은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를 이제 상달받고 기억하게 되어지는 걸로 볼 수는 있는데요. 6절에 보시면은 그 동기가 있어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조상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가지고 믿음의 하나님으로 칭할 때가 있고요.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이 이제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드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드려지는 하나님. 또 이제 야곱의 하나님은 이제 그 기도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내용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열조에게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창세기 내용 말씀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창세기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이 3대 언약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약속하고 두 번째 약속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 세 번째는
그곳에 왕국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 언약을 누구에게 계승하는가? 이삭에게 계승하는 장면들이 창세기에 보면 나와지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이제 죽어갈 무렵에 또다시 야곱에게 그 언약을 계승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세워졌던 이 3대 언약을 똑같이 이삭에게 계승하고 이삭에게 계승되어지는 그 언약이 야곱에게 계승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 자체는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세운 이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하고 이삭에게 세운 언약을 야곱에게 계승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좀 앞으로 가서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두 번째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죠. 가나안 땅 주실 증표를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게 하시면서 앞으로 되어질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 역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가나안 땅을 주기 전에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가나안 땅 주는 증표로 생각하라. 그 내용이 뭐냐면은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 백성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노역할 것을 이미 이제 아브람 때에 창세기 15장이던가요? 이 내용에서 미리 이제 약속을 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주시는 증표가 무엇인가? 그 증표는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객이 되는 것을 보거든, 노예로서 생활하는 것을 보거든 가나안 땅 주시는 증표라고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이제 다 됐죠. 400년의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을 반드시 종살이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해도 그게 100년 만에 끝날 일도 아니고, 또 역으로 기도하지 않고 태평하니 그냥 고통을 참고 견딘다고 할지라도 400년을 넘어가서는 안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400년의 때가 되어지니까 백성들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어지는 것은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80년의 때가 되어지기 전 40년 동안 모세를 바로 왕궁에서 지도자로 세워서 훈련시키고, 또 40년 동안은 광야 양치게 하면서 지도자 수업을 하게 되어지고, 이게 이제 80년이죠. 그러니까 모세 지도자의 그 수련의 기간이 끝나는 시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이 시점, 이 시점에서 모세를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때는 정확해요.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지도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려고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을, 이것도 표적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나무가 타지를 않습니까? 불이 붙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이제 표적적인 사건인데, 그 표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3장 이제 초반절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면서 왜 불렀는가? 8절에 보면은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러니까 출애굽의 때가 이제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400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때가 됐으니까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한다라는 거. 가나안 땅에 보면은 지금 7족속이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족속들이 이제 살고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9절, 이제 이스라엘 족속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낼 약속과 증거를 이제 주시게 되어지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이라. 하라가 아니라 하리이라.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분명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세우면서 많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케 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사람들이 이루게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자신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군사력을 키워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모세를 도구로 지도자로 삼아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정리해야 될 부분은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역사의 주관을 해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쓰임을 받는 자, 도구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예요. 모세도 도구고 우리도 도구고 바로왕도 도구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도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 이러한 사실들이 이제 정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괴해가고 이렇게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되어지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꼭 돼야 되는데 안 되어지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 빠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아직 때가 안 됐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면서 때가 되어졌으면 그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계획하고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이 안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든지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때가 안 됐으면은 안 일어나지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역사를 해석하는 것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되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되어졌구나. 그래서 우리는 되어지는 대로 사는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도 되어지는 일을 하는 것이지 안 되어지는 일 열심히 한다 그래가지고 성취되어지는 건 전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들은 환경이 되어질 수밖에 없게끔 조성이 되어지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뜻이 모아져서 그 일이 일어나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할 수 있나? 400년의 때가 되어져서 출애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도저히 고통스러워서 애굽에서 하루도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그게 상달되어지고 근데 지도자 육성이 안 되어졌으면은 또 한 40년을 속성가로 키운다고 해도 10년, 20년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80년 전에 모세를 왕자 수업과 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양치게 하면서 지도자 수업을 받게 만들잖아요. 이 타이밍을 누가 맞춰 나가는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나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 떨어지는 법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길거리 이름 없는 한 포기 풀이 자라나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거 창세기를 통해서 배워왔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지금 배워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으로 인도에 내게 하기 위해서. 너보다 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령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 입장에서 힘이 빠졌죠. 40년 전만 해도 혈기왕성해가지고 불의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주먹 하나 날렸는데 애굽인이 죽게 되어지든 살인죄를 범하게 되어지든.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도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40년 전에 그 살인죄를 지어서 이제 도망쳤는데 바로가 무섭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도 없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던 훈련의 결과고 교육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보통 이제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에도 똑똑하고 유능하고 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이제 직원으로 뽑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일꾼으로 뽑는 시점을 그냥 힘이 없고 내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능력을 느끼고 있는 모세를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한다라는 거. 교회 일꾼을 뽑을 때도 능력 있는 자를 뽑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에서 뽑는 게 아니고 가장 나약하고 무능한 자 돼버린 모세. 예? 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보내려고 할 때에 못 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세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신약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글을 쓰면서도 하나님께서 일꾼을 뽑으실 때 가장 지혜 없는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이 지혜는 세상 지혜를 말합니다.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뭐 엄청난 어떤 조건을 갖춰가지고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장면이라든지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 장면이라든지 많은 은사를 줘서 신약교회 백성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 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힘을 다 빼버린 상태에서 그래야만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잖아요. 힘 있으면은 자기 의지에서 자기 지혜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하나님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떨 때 가장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환경입니까? 환경이 좋을 때요. 내 뜻대로 되어졌을 때요. 그때는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 그냥 그래도 나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구나. 이 정도로 끝나버려요. 어떨 때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되어지는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생명줄 놔버리면 나는 낭떠러기로 떨어져서 죽음의 길로 간다라고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 버리시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무너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겸해서 주시는 이유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40년의 고달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능력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섭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시는 방법도 그 이야기예요.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힘으로 하면은 그냥 해보라고 놔두죠. 그게 다 소멸되어지고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타이밍이 그 시간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약할 때 강하기라. 왜? 약한 자기에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야만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인정하면서 하나님 찬송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가장 낮아지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에 그때를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해 나가신다라는 이야기라니까요. 자기 자신을 부정한다라는 거, 부인한다라는 거. 이론적으로만 돼서는 안 돼요. 부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환경을 역사에 나간다니까요. 왜? 내가 했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은 죽어도 듣기 싫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올리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낮추시니까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으로 인도해 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답변이 11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데서 가능한 것이지 내 지혜나 내 전략이나 내 힘이나 내가 세력 모아서 되어지는 일들은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증표를 보여주시죠. 애굽에서 인도에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로 임재했던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 너무너무 분명하잖아요. 이렇게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13절에서 14절 또 모세 말 많죠.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 자신을 지금 소개해 주잖아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해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데에서 우리가 살며 기동하면서 살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사, 만물,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존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창조주라는 이야기죠. 스스로 계신 능력자가 보내서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17절까지 조상의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라는 그 호칭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영영이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될 성호라는 이야기예요. 이름이라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호칭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호칭이죠. 약속대로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그가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부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참 걱정하고 근심하고 참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가. 물론 다른 보이는 이유들 많겠죠. 환경이 이러니까, 건강이 좋지 아니하니까, 또 여러 가지 나보다 더 강한 세력이 나를 짓누르고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재미있게 살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리는 데서 약속대로 역사를 섭리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살아계신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는 데서 잊어버리다 보니까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앞날 걱정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꼭 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어지면 나는 망하는데 무너지는데 내 가정은 그냥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모세가 걱정하는 것도 다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호칭을 하면서도 그 여호와라는 이름만 음미할 수 있다면 모든 역사가 계획하신 대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내가 걱정한다 그래서 되어질 것도 아니고 걱정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대로 인도 안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여호와라는 호칭만 딱 부르는 순간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나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괜한 걱정 속에서 살다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생각하게 되어지고 찾게 되어지잖아요. 선하신 뜻대로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앞으로 선하신 뜻대로 갈 거란 말입니다. 정하신 계획대로 가진단 말입니다. 그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신데. 근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역사의 주관자가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앉다 보니까 내가 설계했던 대로 안 되니까 좌절하고 실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0년 종살이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럽니까? 저주를 받은 백성이어서 그럽니까? 도리어 사랑하는 언약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서 가나안 땅 주시는 증표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끔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400년의 때는 채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가나안 땅의 영광이에요. 요셉이 총리 대신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애매한 누명, 애굽에서의 고난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이 총리 대신 올라가는 것이고 총리 대신 되어졌을 때야만이 자기 가족들, 후손들을 구할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길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11시에 이 자리에 모여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전개되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라는 그 송엄한 생각이 나져도 하나님 인정하면서 하나님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모세가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는데 보내면 가면 되는 것인데 백성들이 나에게 누가 보내서 왔다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야? 별 걱정을 다 하죠 지금.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를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우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와죠. 내가 실로 너희를 공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안 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그러니까 모세를 보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보냈다고 하라 이야기하고 또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희생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되어질 일들을 미리 19절에서 이야기하죠. 내가 안 오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말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적당한 이적 가지고도 보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시점에서 또 나오게 될 것인가를 정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세만 보낸다 그래서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지 않는다. 바로 왕이 보내주지 않는다. 언제 보내주는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그러면서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이적. 한두 번 해가지고는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대로 애굽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직접적인 원인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나? 21절. 그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니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고하는 자에게 은 폐물과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그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강하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내리면 내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줄 수밖에 없는데 은금 폐물까지 주면서까지 제발 좀 나가달라고 할 때까지는 강한 이적이 아니고는 힘들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제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나? 하나님께서 400년의 종살이가 되게 할 때 이방의 객이 되게 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올 것을 이미 아브람 때에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 때니까 BC 1500년이에요. 아브라함은 BC 2000년이고. 그러니까 한 500년의 때거든요. 지금 이때가. 500년 전에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출애굽할 때에 은금 폐물들을 가지고 나오게끔 예언한 바가 있단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한 이적을 베풀지 아니하고서는 제발 은금 폐물까지 다 줄 테니까 나가만 나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애굽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자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으면은 노예로 부려먹을 수가 없고 국가를 건설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노예를 보내는 것도 손해가 막심한데 은근 폐물까지 자기들이 쌓아놨던 것까지 마음대로 가지고 가라고 할 수 있는 정도까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팍해에서 강한 이적들을 베풀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이루어야만이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이 온 천하에 드러나지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셔요. 500년 전에 그 약속 하나도 약속 빼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인간 대 인간들끼리 약속하는 부분은 서너 가지 약속을 했다면은 세 가지는 기억할 수 있어도 네 번째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간과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한 가지의 약속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작정된 대로 예언하고 약속하셨던 그것 하나도 빼지 아니하고 다 이루셔요. 왜 다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 왜 여호와이심으로 드러내시는가?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은 그가 살아계신 역사의 주권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살아계셔서 역사를 섭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순간 와 진짜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것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 나가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 인생을 설계하셨고 그분이 내 인생을 설계하신 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 마음 놓을 수 있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을 설계해서 설계한 대로 역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면은 마음 놓고 편히 살아도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걱정해봤자예요. 걱정한다고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400년 동안 종살이 이후에 나오면서 은글 폐물 가지고 나오게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500년 지났으니까 하나님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안 잊어버리셔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기로 예정하시고 예정된 대로 때가 되어짐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 죄 위에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셔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교회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모세 때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것 확인되어지면은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강이 흐트러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서 그러는 것이지 환경 탓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도 힘든 환경이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줘요? 힘들죠. 아들 낳으면 죽이기까지 하는 그들인데 근데 내보낸다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온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시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상기하면서 이야기를 해줬으면은 모세가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 고집도 또 대단해요. 또 4장 내용에 보면은 표정과 임무 수행이 나와지죠. 안 믿어지니까 못 가겠다고 또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모세에게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정을 이제 보이게 되어지죠.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나가 문제예요. 지금 그러나가 그냥 내가 함께 하겠다.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은금뱀을 가지고 나가게 해 주시겠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그럼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믿음이 안 오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라. 사서지금 걱정 근심하고 있죠. 지금.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왜 거짓말 치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라. 지팡이는 이제 나무를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만든 지팡이인데 지팡이는 이제 죽은 나무죠. 쉽게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죽은 나무를 살아있는 뱀으로 만들기도 하고 살아있는 뱀을 잡으니까 죽은 지팡이로 만들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 이게 믿어지게예요. 믿어지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7, 80년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면서 극한 환경 속에서 살게 하시나. 내 인생 끝났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이제 나는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이 보여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믿어지는 데에서 천국 가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 찬송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80년 동안 그렇게 이제 훈련시켜서 세워놨는데에도 걱정 근심이 많으니까 첫 번째 이제 이적을 보여주셔서 믿게 하죠. 그러면서 5절 또 가로되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제 지팡이를 던져서 뱀되게 하는 그런 이적을 일으켜서 너도 믿어야 되고 믿어야 될 갈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들도 이제 믿게 하려는 섭리의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과 같이 흰지라. 이게 문둥병이라는 그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에요. 약이 없이 이제 문둥병을 걸려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 병인데 건강한 손을 넣으니까 불치의 병이 걸리게 되어지고 또 다시 빼니까 7절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깨끗이 이제 나았다라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 당시에 이제 불치의 병인 문둥병 걸린 자들이 많은데 고침받을 수 있는 약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쉽게 문둥병 걸리겠다가 낫게 하는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고서 불가능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줘서 믿게 하죠. 그러면서 9절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이 말의 이제 의미 속에서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 만들고 뱀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 만들고 손을 여니까 문둥병 걸리고 문둥병 걸린 손을 품속에 이어서 빼니까 다시 깨끗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믿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강물을 떠다가 육지에다 부었는데 피가 되어지는 이런 이제 이적들을 이제 보여줘서 이제 믿게끔 지금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으면은 모세는 직접 이제 실험을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다라는 거 믿어야 되는데 10절부터 12절까지 또 모세가 이제 그 염려를 해요. 염려할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죠. 그들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라. 그러니까 이제 변명할 거리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이제 안 믿어준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 대비해 주시니까 나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입이 둔한 자고 말재주가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거절하게 되어지는. 이게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교육시켜서 세워놨던 모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무능력자 아닙니까? 도저히 지도자로서는 자격이 없는 자. 그러잖아요. 세상적인 판단 기준에 보면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믿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세워서 지도자로 삼은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능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에 여호와로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다라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때까지 이끌고 나가시면서 마지막 최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 교회를 붙들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이야기고, 가정을 보호하신다라는 이야기는 가정의 구성원인 개인을 보호하신다라는 이야기. 주의 일하면서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은 내 믿음이 없어서 그럽니다. 나는 그 표현밖에 되어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쓰시면 되잖아요. 바로 앞에 보내면은 바로 앞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믿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그것 믿고 가는 것이고, 중요한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생각의 세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건 내가 하지 않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아론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같으면 대변인이죠. 대변인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가 말 못하는 모세라고 고백을 하니까 말 잘하는 또 아론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라는 거. 이건 믿어지면은 평안한 잠 주무실 수 있고요. 평안한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400년의 때가 되어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약속의 때에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 아닌 것들을 이루려고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케 하여 주시고 되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있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평안함만 가지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고 경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36장